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부터 20절은 좀 근원적인 원리, 특별히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보세요. 여기서 이 은밀히 행하다와 어둠의 일에 참여하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합시다. 이걸 한절 한절 조금씩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또 깊은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전체를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 나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저 형제, 저 자매 멋있다, 괜찮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안에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투명하고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삶이 아니고요. 은밀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누군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오히려 책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없게 될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할지는 걸을지예요. 그리스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삶을 걷는 거는 삶에 대한 비유거든요.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굉장히 이 원칙이 되는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보세요.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해 보는데 이 말씀의 번역상에 대한 사람들의 이 논쟁도 많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료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쵸?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노예를 잡아가지고 학대하는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그냥 직장인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성경이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은 회사 두 개, 그렇죠? 둘 다 뭐 불법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 기도를 할 때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월이 세월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인생은 짧은데 여러분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옛날에 그 이산 아니 뭐냐 고상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뭐 이런 기억나세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그 죽기 전에 죽으면 못 하니까 죽기 전에 할 거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하고 뭐 먹고 이게 버킷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 너머에 삶이 있어요. 예,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다 할 수 있어요. 예,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에 담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죠?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 예, 천국 가면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스러운 대상들이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절부터 19, 20절은요 적용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을 생각해봅시다. 인간이 어둠에 있다는 건요 단순히 나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의 영역, 은밀한 영역이 있어서 결국 삶이 위선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아까 이건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는 삶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는 기준이 뭐죠? 예,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세요. 예,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요.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대비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둘 다 사람을 흥분시키죠. 예, 기쁘게 만들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세요. 알코올, 술은요, 억제제예요. 양리학적으로 억제제가 맞습니다. 예. 즉, 실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의식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담대함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흥분제가 아니고 억제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막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고백해버리고 막 어디에 아무데나 그냥 오바이트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막 화라고 주사 부리고 그러는 거죠. 억제제예요. 예. 이 세상을 잊게 만듭니다. 진정한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억제시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세요. 예. 성령님은 억제제가 아니고 자극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00명이 적군이 내 앞에 있어요. 예. 200명이 적군이 내 앞에 있고 나는 홀로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예. 너무 무서운 것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막 소주에 막 보드카에 막 마십니다. 그리고 막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냥 잊고 나서 억제하고 나서 무의미한 삶을 살게요. 결국 200명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200명 뒤에 2,000명의 우리 편이 200명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죠. 보세요. 이게 성령님과 알코올, 술의 차이예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현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네, 성령님은요, 진정한 현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 마시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제가 술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어, 마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이걸 한번 좀 끊거나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즉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술 취함과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주일이고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매일 묵상 녹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설교 온유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온유와 위엄 찬양을 쫙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능력 있는 겸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좀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술 취함으로써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써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찬송으로 당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고 기쁨이 있는 하루 보내세요.